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시는 대로 항상 영적인 팁을 먼저 한두 가지씩을 제가 전하는데 보통 그것은 제가 미리 정하지 않고요. 항상 예배 직전에 아니면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올라올 때 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강단 위에 올라가는데 제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되겠어요. 다 맞습니다. 인생의 진로, 장래, 아픈 부분들 다 해결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제가 어릴 때 캠퍼스 생활할 때부터 꿈꿔왔던 제 심장에 묻어진 구호였고, 지금도 사역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아니면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가정일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면 엄마 아빠로서 소원을 다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의 피 묻은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나가서 증인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그 앞부분을 베드로행전이라고 그러고 그 후반부를 바울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이들은 유대주의에 가로막혀가지고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불러가시면서 12장, 13장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총 3차 전도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에 도대체 1, 2, 3차가 기록된 것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이방인의 모태교회가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 기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해서 돌아오게 되면 1차 전도여행, 또다시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자세히 보셔야만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구브로 섬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와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믿고 있는데 1차 전도여행 후에 적혀진 서신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서신서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독립선언이에요. 뭐에 대한 독립선언이냐 그러면
구약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은 은혜로서 그리고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의롭게 되는 길을 창세기부터 길을 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꼭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주의에 대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은혜 한 가지만 된다 하고 하면서 유대주의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게 바로 1차 전도여행을 기점으로 적혀 있고요. 2차 전도여행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서 적히게 되고요. 자, 3차 전도여행의 꽃이 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화려했던 사역의 꽃이 피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다시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마지막 정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해서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서신서입니다. 무슨 책이죠?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영적인 팁이에요. 황홀한 구원의 감격이에요. 뭐라고요? 황홀한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를 토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얻게 된 완전한 구원, 영생, 의롭게 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좋습니다. 기도로 브레이크스루 하십시오. 좋습니다. 많은 은사 경험하십시오. 사랑의 능력도 가지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기독교는 가짜예요. 부활 없는,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새해의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저 또한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데 2017년도 정말 누려야 될 축복들이 있으신데 무엇이냐 그러면요.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영생을 주셨을까? 여러분, 무병장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영육간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셔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어디로 가시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되시죠? 천국 가게 되시죠?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천국 가서 영생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확정이 되어 있지만 이미 영생을 얻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공로 때문에 얻으셨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어떻게 누리고 계시죠?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을까? 나 같은 자를 사생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케어하실 수 있을까?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좌절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실 수 있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인으로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올해 다른 말씀을 보시는 것 좋지만 로마서를 보시면서 힘드실 때 시편 말씀을 보실 수도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꼭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나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이롭다고 여기실까? 하나님 자녀를 받아주실까? 그 예수께서 하셨던 그 공로, 은혜, 그것을 누리신다 그러면 이미 하늘의 놀라운 비밀,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2017년도에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지금 할 텐데요. 자, 창세기 25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라에 대한 죽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라가 죽고 나이가 어린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는요, 또 누구의 죽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장래가 되고 또한 그의 이삭이 그 대를 이어서 족보가 연결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아들들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느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이가 분명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사라의 죽음이 유일할 것입니다. 죽었을 때 나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사라가 지금 처음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어머니, 조상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바로 이삭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시 하나님께서 보셨더라는 거예요. 자,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이 기랏 야르바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헤브론의 옛날 지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헤브론은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서 봤었을 때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며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살았던 곳인데 한 20여 년간 바로 헤브론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을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런데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3절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 해족속이 쳐들어와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 수가 없었었고 해족속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번 창세기 20장, 21장을 통해서 아마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약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땅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해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해족속을 대하고 이 땅을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고한 자, 토사바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오래 머무는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대한 권리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고 자기는 우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점령군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향기 나는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탁월한 인격적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 것처럼 썸씽인처럼 착각 속에 빠집니다. 뭐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야.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가 되게 많은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지금 어떻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땅을 거민을 대할 때도 겸손하고 엎드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점령군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요. 그리고 우고하는 자,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야,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응답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자손에게 내가 아들이 없을 때 이삭을 주신다고 해서 이삭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맞지만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하늘에 대한 언약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처럼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축복합니다. 진로 장래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많은 언약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거기서에서 오늘날 손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야. 기도는 계속하지만 뭘 구하게 되죠? 바로 하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 하나로 만족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즐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요 우건한 자니 내 아내를 위해서 매장제를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6절 보시길 바라요. 해쪽 속에서 대답하기를 내주어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해쪽 속이 지금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죠? 아브라함 보고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백. 이 원뜻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이 진실로 세우신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핵 족속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가정을 낮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더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결국은 나중에 성취되죠. 민족이 만들어지고 땅을 얻게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지금 크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무나 기쁘다. 저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니 얼마나 기쁜지를 모르겠다. 자, 헷 족속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 금인 헷 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8절을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막벨라 굴이라는 이 동굴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장사할 수 있는 땅 대신에 동굴에다가 주로 안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벨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중으로 되다, 더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벨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마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거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이중 구조로가 됐기 때문에 막벨라 굴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막벨라 굴을 나중에 결국 아브라함이 사지만 이곳에 장사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라가 첫 번째 장사가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장사가 되고 그의 와이프인 리브가가 장사가 됩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야곱이 이곳에 장사가 되고요. 그의 아내인 레아까지 여기서 3대가 걸쳐서 장사가 되는 굉장히 믿음의 조상들의 선친인 무덤이에요. 막벨라가 굴이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절을 보니까요. 그로 밭머리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가라는 말은요, 많은 양의 지금 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헷 족속 중에서 에브론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11절에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지금 뭐라고 말하였죠? 아브라함은요, 큰 돈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11절 보니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지금 말을 하니까 그럼 돈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넘기겠다, 굉장히 선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어소서, 그러면서 하나 더 덤으로 붙여주는데 11절에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동굴만 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까지 지금 같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 동굴 앞에 있는 들판도 같이 주겠다라고 그 밭도 같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경이 돼 있는 밭이 아니라 허벌판인 들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말하고 있는데 헷 족속의 관습과 법에 의하면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동굴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들판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속세와 모든 세금을 함께 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론은 지금 뭘 지금 꾀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상대로 지금 장사하려고 하고 꾀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그 어떤 경우도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은 아파하고 힘든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과 앞에서 이미 꾀를 알고 있고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봐도 하늘에 있는 가나를 바라보면서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지불을 넉넉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12절을 보니까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면서 13절에 그 밥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더니 15절에 에브론이 대답하기를 땅값이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은으로 한 5kg이 되는 무게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금 여기서 속이고 있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한숨 떠죠.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까? 이 사람은 본인의 욕심 따라서 아브라함을 속이고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비록 400세겔이나 되는 은을 이렇게 가치가 있지만 당신과 흥정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뭐죠? 실제 달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는 대로 다 내버려 두더라는 거죠. 주더라는 거예요.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거기서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공정을 받고 자기 소유로 만드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지금 막벨라 굴에서 뭐가 지금 나중에는 매장이 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의 묘자리로 세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얻어야 될 팁이 있어요. 중요한 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아직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차지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차지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가졌지만 공식적으로 그가 가진 땅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20절이에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가 죽을 때 가만히 보니까 공식적으로 모든 족속에 인정받는 땅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 그걸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 부르시는 그 시간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눈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있는 가나안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가나안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손에 쥐었던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었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겸손해질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요, 콜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길, 모든 가는 길, 그 뜻이에요. 모든 길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2절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늙은 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늙은 종에서 아마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추론하건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 명의 상속자로 정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늙은 종일 것이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 사장을 통틀어서 보면요, 늙은 종은요 온전하게 아브라함에게 충성하고 싶어서 그 먼 길 하란까지 가서 주인이 원하는 자기 아들의 배필을 택하여서 오는 그것을, 그리고 그 배필을 데리고 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었고, 또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4에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꾀를 부리지 아니해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만족해 드릴까? 가서도 쉬지도 않아요. 먹고 마시느라고 시간도 허비하지도 않아요.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에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상속자로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엘리에셀이라고 못했을까? 나를 상속자로 만약에 택했는데 갑자기 다른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그 자리에 뺏겨버리고 주인이 될 뻔했었는데 내가 종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에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했을 텐데 시기 질투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아마 그랬었을 텐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끝까지 주인 앞에서 충성된 태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서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엄청난 충성된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하늘의 복들이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늙은 종을 부릅니다.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절을 보니까 그를 아브라함이 불러서 내 손을 어디다가 놓으라고 말하고 있죠? 환도표 밑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환도표는 좌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사탄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주인과 친밀하고 그 정도로 또 한 가지는요, 이 약속과 맹세가 너무나 존엄하며 너무나 엄격하며 이 약속의 중요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도표 밑에 집어넣는데 3절에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맹세하게 합니까? 3절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여인을 택하지 말고 어디서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그 가운데 딸을 택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택하지 말라고 할까요? 참고하면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은요, 어디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바로 함족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이죠? 셈족이에요. 피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찾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바로 그의 조상 데라가 머물든, 그리고 그의 동생 나홀이 있는 곳이 바로, 집안이 있는 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필을 며느리로 보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 가정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떤 문을 열 때도 사용하시는 하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옆에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서 그냥 대충 좋아하는 사람 택하면 그만이지 내가 어떻게 아들, 딸을 이겨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아들, 딸이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깊이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 중에 딸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든 멘토들,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되겠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고 환도뼈에 손을 집어넣어라. 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딸은 싫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요, 회색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둘 중 하나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획을 가르는 인생의 길들이더라는 거예요. 24장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 만약 오지 않으려고 하며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하죠?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삭은 독자예요. 그리고 그의 배필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다 못하면 아들 보내면 그만이지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마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기근이 왔더니 애굽으로 갔더니 안에 뺏겨버렸고 또한 자기 땅에 헤브론에 머물다가 헷 족속이 쳐들어왔더니 어디로 갔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족속으로 왔더니 또 아내가 뺏겨버렸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마다 뭐가 있더라는 거죠? 재앙과 재난이 있던 것을 아브라함은 수없이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내 아들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적용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급할수록 엎드리세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수렁에 빠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24장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7절이에요.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미리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늙은 종 앞에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로 하여금 이미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예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늙은 종을 보낼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종이 떠납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그리고 약대, 오늘날 낙타입니다. 10피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 이제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섰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12절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종이 뭘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배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또 누가 기도하고 있죠? 이삭이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실물을 보는 사람이 지금 누구죠? 그 명령을 지금 지켜야 되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늙은 종이 지금 와서 하는데 뭘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하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소녀를 만나는데 여기서 나뿐만 아니라 약대기도 물을 마시우게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자인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하는데 15절 뭐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누가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고 늙은 종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늙은 종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지금 누가 걸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걸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꼭 보아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세요. 분명히 알게 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15절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미 만들어주세요. 누가 왔습니까? 리브가가 왔는데, 리브가가 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오촌이 되는 거죠. 조카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요, 간에 보니까 그 늙은 종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약대를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약대가 총 몇 마리였죠? 10마리를 지금 물을 마시게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리브가 혼자서 그 10마리를 마시게 하려고 하면 아마 수십 번을 더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자, 21절.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런데 늙은 종의 반응이 더 재미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이미 보이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어떻게 나오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리라. 늙은 종이 얼마나 신중하고 차분하고 분별하고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거다 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시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많은 응답들을 이미 자기 기도 가운데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신 사람이 맞나? 내가 그 집안을 훑어봐야 되겠고 그 배우를 내가 샅샅이 다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쭉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안이에요. 26절 보시길 바라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꿈들을 꾸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랬는데 그 종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게 훈련이 되어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TV 앞에 앉아서 있다 그러면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배워요. 아버지가 틈만 나면 밖으로 나들어 다닌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들과 딸이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배운다 그러면 아들, 딸이 그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금목걸이를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데 30절 보시길 바랍니다.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나중에 라반, 유명한 인물이죠. 라반이 누구일까요?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 있죠?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 있죠. 바로 그 라반이에요. 근데 30절을 보니까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손목 고리를 보고, 라반이 지금 무엇을 보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손목에 있는 금가락지를 보고 나서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리브가는 순전한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라반, 오빠 라반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금 목걸이와 세상적인 재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되게 반갑게 맞는데, 31절에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 복 받았다는 근거가 라반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더라는 거죠? 리브가에게 손에 끼워진 금가락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이제 막
식물을 베푸는데 어떻게 하죠?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느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더라는 거죠? 바로 늙은 종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 태도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40절에 한 구절로 나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이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나서 리브가를 데려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50절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두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미암아서 이 일이 나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을 하셨고 이미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정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엘리에셀이더라는 거예요. 자,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데려가라라고 말을 했더니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늙은 종은 그 주인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라반과 부두엘이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좋은 조건의 비즈니스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분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돕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돕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 나타났어요. 그 만남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돕도록 만들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돕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늙은 종의 태도는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겸손했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늘 습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리브가를 보내려고 했더니 열흘을 달려고 합니다. 56절에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늙은 종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싶어서 애가 탑니다. 여러분, 늙은 종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충성을 했지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 이 엘리에셀이 지금 누구를 데려가고 있죠? 이삭의 신부를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데려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데려가고 있죠. 이게 뭘까요? 이삭은 누구를 지금 표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리브가를 지금 누구를 표상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늙은 종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들이에요. 제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걸쳐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붙이셨더라.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다리시기 때문에 먹고 노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보면요, 5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61절에 나중에 리브가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61절 보니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어디에 데려가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 신랑 대신 이삭에게 리브가를 지금 데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늙은 종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에셀은 온전한 상속자였습니까? 상속자가 아니었습니까? 상속자가 아니었죠. 누가 상속자였습니까? 이삭이 상속자였죠. 이삭이 누구에 대한 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 엘색이 누구에 대한 모습이냐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상속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원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상속자가 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그 어떤 꿈일까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부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늙은 종은 계속 깨어 있었어요. 하란으로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신랑 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할까? 우물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 신부, 저 사람일까? 또 만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맞을까? 이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자일까? 어떻게 해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주인에게 데려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바로 늙은 종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모습이 되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칠 때 하늘의 유업이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감당할 수 없는 모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3장, 24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의 유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의 가나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을 사모했었고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배필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배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딸을 배필로 구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늙은 종을 보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 늙은 종.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늙은 종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하고 싶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총 가운데 모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뜨겁게 역사하게 좀 도와주길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